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있자고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분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고 영적으로 막 올라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기 전에 한 10주에서 13주 정도 훈련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기도할 때는 막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아요. 막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리라 막 이러면서 가는데 갔다 와서 얼마 동안은 좀 유지되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아요.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 성령은 충만합니다. 막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 좀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은 막 믿음으로 충만한데 수련회가 딱 끝나면 며칠 동안은 지속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올라가다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가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원인은 뭔가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져요. 노를 져서 막 가는데 동이 떠서 날이 밝아 보니까 제자리였어요. 왜 제자리였냐 하면 배에 있는 밧줄이 육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상태로 열심히 배를 젓으니까 안 가죠, 당연히. 애는 쓰는데 노력은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열심은 내는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왜 그래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삼손이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그 삼손 이야기에서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삼손에게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에게만 제가 찾아보니까 1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박.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해요. 새 번역에서는 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결박시키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두 번째 유혹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결박하기 위해서, 묶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세 번째 유혹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결박시키려고, 묶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사사기 16장 6절, 7절, 8절, 11절, 12절, 15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드릴라가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결박시키는 거,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이 매고가 똑같은 히브리어 아사르입니다.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 이 맷돌은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이에요. 짐승들이나 끌을 수 있는 큰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눈 다 뺏기고 결박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묶여 있습니다. 자녀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쩔쩔매요. 자녀가 왕이에요. 자녀가 신입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혼도 못 내. 어렸을 때 혼내면 기 죽는다고 기를 살려야 된다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혼을 내야죠.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돼요. 오늘날 부모님들 방치예요. 방치. 그냥 애들 하고자 원하는 대로 기 죽인다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제가 살 때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고3이에요. 수험생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딸 1년 동안 교회 못 나옵니다. 수험생이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딸 아이의 인생인데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신앙생활이야 대학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장로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장로님이 할 얘기예요, 이게? 한국에서 아이가 수험생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렇죠? 남편도 가능하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자, 집안에서 다닐 때도 죄인처럼 다녀요. 조금만 발소리 내면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렇죠?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고 그렇죠? 방문 열 때나 닫을 때나 그렇죠?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침대 가서 자. 왜 그래요? 아이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야. 이 근처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꼭 가난하기 때문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묶여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열일제천이고 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유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왕성하게 일할 때 이때 벌어야지 언제 버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에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좀 손해보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안 해요. 벌리는 일이라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묶여서 그래요. 돈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음란에 묶여 있습니다. 포르노에 묶여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음란물을 찾습니다. 양 영상을 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 봤던 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영상이 자꾸 떠올라서. 왜 그래요? 음란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에 묶여 있어요. 말에. 어떤 분들이 말을 하면 그걸 담아둬요. 남들은 상처를 안 받아. 근데 본인은 상처를 받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이걸 또 마음에 새겨둡니다. 말씀은 묵상 안 해. 근데 그 말은 묵상을 해. 밤새도 잠도 안 자고 묵상을 해. 저 씩씩거리면서. 그렇죠? 열받는다고. 왜 나를 욕하냐고. 밥도 안 먹어. 식욕도 없어져.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부르대. 욕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먹고서 상처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지 않으면 돼요. 본인이 안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 그냥 담고 있어요. 말에 묶여버려요. 그 말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신에 묶여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믿었던 무속신앙,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갔던 절에 시주했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대.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은 이렇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LA에 점집이 많잖아요. 점집 고객 7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묶여 있어요. 미신에 묶여 있어요. 생각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패배자래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문화에 묶여 있어요.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래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본인이 묶여 있는지 몰라. 남이 보면 정확히 알아. 근데 본인만 몰라. 묶여서 그러는 건데. 삼손도 마지막 결박당하기 전까지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알아. 사실은 마지막에 결박당했을 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드릴라를 사랑했었을 때부터 결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결박됐어요. 점점 조용해집니다. 완전히 결박됐죠. 본인만 모르고 있어.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두 눈 뽑히고 그냥 결박돼가지고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묶이면 영적으로 전진이 안 돼요. 계속 노를 젓는데 전진이 안 됩니다. 왜? 묶여 있어서.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습니다. 왜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이 갇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아사르입니다. 묶였다는 거예요. 결박됐다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영적으로 갇혔다는 말입니다. 묶였다는 얘기예요. 결박됐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 걸릴 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사르 똑같은 단어예요.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죄에 묶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묶여 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음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뭐냐? 사람들을 가능한 한 묶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두 눈 다 뽑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냥 제자리이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하나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이에요. 하나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묶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자녀에게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게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돈에 묶여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녀에게도 묶여 있고 돈에게도 묶여 있습니다. 음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음란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를 음란으로 푸는 것입니다. 음란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한대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돈과 가족에게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복합적인 거. 그래서 실타래가 여러 개의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켜서 막 풀기 힘든 것처럼 이 묶여 있는 것은 그렇게 풀기가 힘들어요.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묶인 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돼요.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데 푸셔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어떤 경로로 묶이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게 묶이게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묶이는 것은요,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드릴라가 몇 번째 여자였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세 번째 여자였어요.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가사의 여인이었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을 만났을 때를 자세히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돼요?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사오니. 봤대요. 히브리어 단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히브리어에 다른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 똑같이 본다는데 이 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라, 사사기에 있는 라 보다는 마음을 두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였고 두 번째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두 번째 여자에게도 똑같이 보고 들어갔어요. 똑같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죠. 선악과를 본즉 그랬어요. 본즉 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봤어요. 보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드릴라 사사기 1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보고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보고 사랑하게 돼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묶이게 된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이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괜히 묶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서 묶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생각이 머물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머뭅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생각에 머물어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에 머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공격해 들어와요. 보는 것. 그 약점인 줄 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점점 묶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쓰는 또 다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계속 넘어질 때까지, 완전히 결박될 때까지 묶어버려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 그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 그 스토리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이 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자,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딥나의 여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의 여인을 봤습니다.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죠. 똑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 반복이 되는데 강도가 세져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유혹합니다. 처음 물어봤을 때는 활줄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을 못 쓴다 알려줘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뺄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한 번 더 묶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진대요. 실패했어요. 한 번 더 유혹합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달콤한 말로. 아마 더 화장도 더 진하게 했을 것 같아요. 강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안 넘어오지?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에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머리털을 깎고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복해서 물어요.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묶일 때까지 반복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가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터치하면 안 되고, 세 번째로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죠. 다 어겼습니다. 처음에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딥나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파밸리 아시죠? 무슨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포도밭이에요. 포도주가 나는 곳입니다.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뭐 마셨을까요? 포도주 마셨겠죠. 당연하죠. 첫 번째 규례 어겼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를 때, 죽일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죠.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턱뼈가 새 턱뼈라고 나와요. 새 턱뼈. 나귀 새 턱뼈. 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것이라는 얘기예요. 날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턱뼈라는 얘기예요. 살점이 붙어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걸 들고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시체를 만진 거예요. 두 번째 규례 어겼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머리털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나하나 어기게 돼요. 반복이 됩니다. 점점 강도가 세어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결박시켜버립니다. 두 눈까지 다 뽑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끊으셔야 합니다. 그때 대가를 치르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그때 창피하더라도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때 안 끊으면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해요.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들어옵니다. 결국 완전히 결박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딥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딥나 여인을 만났을 때 다리라도 부러졌더라면, 코라도 깨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두 번째 여인이었던 가사에 있는 기생을 사랑했을 때도 그때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코가 깨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막 그랬더라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드릴라가 처음에 유혹할 때 첫 번 유혹에서 이 여인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팽겨치고
도망갔더라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좋아할 일 아니에요. 좋아할 일 아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와요. 반복합니다. 집요하게. 언제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지옥 백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집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요.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있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반응이 없네. 예.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는데 10여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그 술집 하나를 경영했대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네. 근데 그 술집 앞에서 경찰들이 맨날 음주 단속을 하더래요. 그 술집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손님들이 위축되죠. 손님들도 많이 안 오게 되고 불평이 많았대요. 아니 경찰들이 왜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냐고.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1991년도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잠시 한국에 와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돼서 즉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주 씨가 그렇게 인터뷰하더래요. 우리 집 앞에서 음주 단속하고 있던 그 경찰들이 다 어디 갔냐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음주 단속에 걸리기만 했더라도 죽지는 않지 않았겠냐고.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죽음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탄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지금 조금 창피를 당하더라도 지금 창피를 당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더라도 지금 조롱 당하는 게 더 나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계속 저지르다가는 완전히 두 눈 뽑히고 결박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패가망신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탄만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욥기 33장 14절부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본체 만체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꾸게 하세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꾸신 분도 계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데요. 완악하여서. 그러다 결국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두 눈 뽑히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좀 창피해도 괜찮아요. 지금 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좀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묶임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묶임에서 벗어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세상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결박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 여인을 보고, 두 번째 여인을 보고, 세 번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결박된 후에 두 눈이 뽑혔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 두 눈으로 뭐 했어요? 보았어요. 세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결박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도록 이제 두 눈을 뽑게 만듭니다. 근데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세상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눈이 있을 때는 세상만 바라봤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두 눈이 뽑히니까 세상의 눈이 감기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부르짖게 됩니다. 드릴라에게 유혹받을 때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세상의 눈이 가려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가리셔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는 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TV 보는 거. TV 많이 보시는 분들 있죠. 드라마. TV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저는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TV를 때로는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얻기 위해서 TV를 보면서 그런 간접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TV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TV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나를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에 돈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드라마를 보면 나도 저렇게 좀 많아봤으면, 저거 한 10분의 1만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세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묶여버리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예쁜 여자 주인공,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나도 저런 남자와 함께 한번 연애를 해봤으면,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남편 얼굴을 보면, 아내 얼굴을 보면 완전히 아니에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남편들도요. TV에 나오는 남편을 보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지, 배용준처럼 어떻게 자상한지,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가정일도 잘 해주고, 이런 남편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이죠. 맨날 TV에서 그런 남자 여자만 보다가 남편에게 눈을 돌리니까 아니거든. 아내에게 눈을 돌리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상해지고, 그렇죠? 이게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쌓이게 되어서 묶이게 돼요. 세상에 묶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묶이게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 로또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전에 복권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복권은 있었는데 로또라는 게 처음 나왔었는데 그 로또 1등에 당첨자가 없으니까 이게 액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 주간 막 그랬던 겁니다. 그 뉴스에 맨날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사행성을 막 조장하는 거죠. 매일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주간. 그래서 제가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TV를 보면서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6자리를 아마 딱 맞으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TV에서 번호를 하나 뽑았는데 6등이에요. 당첨됐어요. 번호가 딱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번호를 뽑았는데 두 번째 번호도 맞았어요. 세 번째 번호를 뽑았는데 맞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를 뽑았는데 맞았어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만 더 뽑으면은 2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맞으면 2등도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뽑았는데 맞은 겁니다. 2등에 당첨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러는데 꿈에서 깼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복권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꿈 얘기. 뉴스를 계속 보니까 그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오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묶이는 겁니다. 꿈에도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는요. 자꾸 육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육의 눈으로 봐.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보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세상이 보여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였어요.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부자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가련한 거고 곤고한 거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영의 안약,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게 영의 눈 좀 뜨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네가 부유한 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네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지금 핍절해 있는지 네 영혼이 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 시험 보더라도 이성적 가지고 대학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부모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속상하죠. 이 아이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일이에요. 축복할 일입니다. 잔치를 벌릴 일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너무 공부를 못해.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예요. 그렇죠? 잔치를 벌여야 돼요. 우리 아이 너무 공부 못한다. 실망하지 마시고 잔치를 벌여. 이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절망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좌절이에요. 절망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기뻐할 일이에요. 가난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영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육의 눈을 감는 훈련을 해요. 육의 눈을 감는 훈련. 육의 눈을 감는 훈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 떠 있을 때 눈 뜨지 말고 눈 감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녁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눈이 흐리지 않았을까? 진짜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는 거 당연해요. 모든 육체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눈이 흐려져요. 육의 눈은 흐려집니다. 육의 눈은 흐려지는데 그래서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기도하니까 영의 세계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을 감고 보니까 영의 세계가 더 뚜렷해져요. 똑바로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었죠. 12아들들.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아버지 첩과 통간하죠. 그렇죠? 이런 홀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위는 칼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며느리와 동침.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가 없죠. 이런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를 만들면 아마 한국에서는 방영 불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자식들을 이런 집안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늙어 죽기 직전에 눈이 흐려요. 육의 눈이 흐려요. 보지 못하니까 잘 보지 못하니까 그 눈을 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49장에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이 흐려지니까 영의 눈이 더 맑아집니다. 육의 눈이 흐려지니까 영의 세계가 더 또렷해져요.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지파에게 축복했다 그래요. 아직 지파가 아니에요.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제발 좀 감으세요. 뽑으란 얘기는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눈 감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묶였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묶인 것을 끊는 것은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끊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이 이게 끊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 세례 받고 술 마시는데 술이 써지기 시작했대요. 못 마시겠대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몸에 안 맞더래요. 그래서 끊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 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누가 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며 마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죽음 때문에 묶였던 결박에서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거면 이게 결박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풀렸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나오는데 그 믿음장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삼손의 행적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이 장면, 죽기를 각오하며 원수들을 다 죽인 사건, 이 사건으로 삼손이 믿음의 발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결박에 풀려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걸 부부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편이 죽어야 그 법에서 풀려난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율법에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해방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야 풀리는 것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풀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의자에 내가 앉느냐 예수님이 앉느냐 그 차이예요. 누가 앉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돈에 묶여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묶여요? 내가 정말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묶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음란에 묶입니까? 어떻게 자녀에 묶여요? 그렇죠? 죽기 전까지는 이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아야
풀릴 수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대요. 왜 그래요? 본인이 섬기고 있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대여섯 분밖에 큰일 났네요. 예.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생활을 다 접고 선교지로 떠나라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겁니다.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내가 주인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 주님이 주인이신지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망령되이 읽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물론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라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안 바뀌었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주저앉고 올라가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노는 졌는데 전진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묶여있어서 그래요. 묶여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묶여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과 묶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과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묶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